오늘 주신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관광 명소고 민물, 그러니까 맑은 물의 관점에서 팔레스타인의 수원지가 되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지형학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요. 특별히 서쪽 부분이 그렇습니다. 동쪽보다는. 북쪽으로 한참 가면 헬몬산, 레바논산이 있고, 요단 계곡을 따라서 한참 내려가면 유대광야가 나오죠. 사해 부근 가면 유대광야가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크기는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우리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그림이 사실은 이제 보통 지도의 형태로 보면 이렇게 180도 돌리셔야 맞겠는데요. 가로가 한 11km, 세로가 21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 그 모양이 나와 있는데, 가버나움, 베세다, 거라사. 특징이 있는 게 이 갈릴리 호수의 해면인데요. 해면이 바다 수면보다 209m 정도가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산, 그 계곡이죠. 계곡에 모인 웅덩이 물이 바로 갈릴리 호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물이 많은 이유는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우리 한국의 백두산처럼 한 2,800, 900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 만년설이 있습니다. 저기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시내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물웅덩이에, 그러니까 요단 계곡 큰 파인 웅덩이에 있다가 그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요단강 통해서 사해바다가 되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몬산의 만년설이니까 물이 차겠죠. 또 북쪽에서 북풍이 불어오는 거라면 이 주변으로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라 요단강 주변에 서편에 특별히 있는 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이렇게 이루고 있어 가지고요, 때로는요 북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또 남쪽 유대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이런 것들이 만나 가지고서는 광풍을 일으킨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갈릴리 호수 이렇게 봤더니 정말 전혀 움직임이 없는 아주 그냥 편안한 유리바다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오후 늦게 혹은 밤에 이 북풍과 남풍이 잘못 만나면 광풍이 일어나고요, 갈릴리 바다가 정말 파도가 뛰노는 그런 바다가 된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광풍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희 건너편에 가서 사역하도록 하자. 그래서 배를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동일한 기사를 마가 4장에서 기록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가리키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등잔불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러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배를 타시고 건너마을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깊이 잠에 빠지세요. 배 고물 뒤편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주무시는데, 한참쯤 가다가 이 배가 광풍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뒤집어지게 돼서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제자들이 본문에 보니까 막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 깨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세요. 바다야, 고요해라, 잠잠해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자마자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놀란 제자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세요. 얘들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꼭 붙잡아야 하는 귀한 교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추려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당하지 못할 것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비교적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유초동부 시절에 아주 찬양대가 아주 컸는데요, 제가 찬양대에서 부르던 노래 많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나는 귀한 찬양이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로저 윌슨이 작사하신 건데,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그러나 파도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면 그 소리는 인생에게 평화와 기쁨의 소리.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생각해보면 무슨 유초등부 학생들한테 이런 찬양을 하게 했을까? 제가 이해하고 불렀을까? 또 듣는 아이들이 이거 이해하고 들었을까? 유초등부 예배였거든요. 예.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은 흉흉한 바다입니다. 이민 와서 그냥 소박하게 살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3년 4년 잘 정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월마트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한국에서 애써 벌었던 돈 다 날리는 게 우리 삶의 광풍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정말 믿었던 친구였는데 무슨 오해 때문인지 그 친구가 갑자기 나를 배반하고 등에다가 칼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 가다가 정말 뜻하지 않는 사고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나머지 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냥 정규 검진하러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얼굴빛이 변하더니 큰일이 났는데요, 이런 소식을 불현듯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도 민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황금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2개예요. 한쪽 가지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또 한쪽 가지에는 죽음의 열매가 열립니다. 아주 탐스럽게 생긴 황금 열매인데, 그런데 한쪽은 죽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가지가 죽음의 열매고 어느 가지가 생명의 열매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열매를, 그 나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인도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어린 아이를 가진 아빠 하나가 너무나 배고파서 이제 아이들에게 줄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만지지 않았던 그 황금빛 열매 나무에 하루는 가서 열매 하나를 땁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 아빠가 꽉 깨물어서 먹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죽나 안 죽나 보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가서 그 아빠가 또 같은 오른쪽 가지에서 열매를 떼서 또 한 입 먹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 아빠가 오른쪽 가지에서 황금 열매를 따서
아이에게도 줍니다. 아이도 먹었는데 죽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오른쪽 나무구나, 오른쪽 가지구나. 그래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너도나도 따먹게 돼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확신한 거예요. 생명의 가지는 오른쪽이었고 죽음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왼쪽이었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요. 하루 오후 가서 왼쪽 나무 가지를 톱으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다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황금 열매 맺는 나무를 찾아갔더니 황금 열매는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오른쪽 황금 열매를,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맺는 나무에 그냥 이미 다 썩어버린 나무 한 입만 달려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인도의 민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뗄 수 없는 이 두 엔티티가요, 두 개의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고 슬픔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싫은 일도 생기는 게 인생이고요. 행운을 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불운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불실현 당할 때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주의 형제된 야고보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if you meet the various trial 이 아니라요, whenever you meet the various trial. 너희가 인생을 살 때에 피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칠 터인데 그럴 때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란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째,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런 광풍을 만날 때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막 바다가 막 넘쳐 흘러가지고 배에 들어와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나무라시는 말씀으로 얘들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광풍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왜? 예수님도 지금 광풍을 만나셨잖아요. 아니면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있더라면 나를 깨우지 않고 너희 믿음으로 바다야 고요해라, 바람아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해서 우리 믿음만 가지고도 실컷 이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왜 주님은 제자들을 도우신 다음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이유가요,
제자들이 그 순간에 느꼈던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한순간 지금 주님의 명령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 환경, 그 부는 바람, 일어나는 물결, 자기를 둘러싼 이 도전, 이 광풍을 보고 마음을 뺏기고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잡힌 제자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섭섭한 마음으로 꾸짖으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통 신앙, 믿음의 반대, 그러면 의심,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의심은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나라, 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당연한 현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과 의심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반대, 불신앙은 뭔가? 두려움이다,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날 사랑하심, 이 귀한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 환경에 빠져서 공포에 잡히는 것.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꽤 자주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6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성경에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셨나 하면, 우리 인생들은 하루에 한 번씩 365번, 1년이면 365번 그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366번이냐? 윤달이 있기 때문이다. 참 대단한 멋있는 해석이었는데요. 저렇게도 묵상하시는구나, 제가 들으면서. 제가 작년에 제 아들 한 2, 3일 이제 중국 나갔다가 방문했는데, 걔가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윤달 때문에 한 번 더 하셨다. 왜? 이 두려움, 이 공포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그 때문에 인생에 어떤 광풍이 뭐라 불더라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에 잡히지 말자. 세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30분만 더 버티자 라는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분만 더 버티자. 혹시 여러분 젊었을 때 선배가 이런 충고해 주신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로 산악 등반대 조인하시면 이런 말씀을 잘 선배들에게 듣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산을 타다가 길을 잊어버려갖고 조난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얼어서 실종되었기 때문에 변사체로 발견될 경우에 주로 산 깊은 산 속에서 발견되지 않고 거의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잘 찾아 나오신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찾아 나와서, 아니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목표물을 눈앞에 두고 의지를 꺾고 거기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악 등반하시는 분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후배들에게 죽을 것 같으면 30분만 더 버텨라, 그렇게 조언을 하신답니다.
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광풍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광풍은 인생에서 딱 한 번 만나는데 그 광풍은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광풍들은 우리를 죽일 만한 광풍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광풍일 뿐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한 광풍도 그런 광풍이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갈릴리에 일어나는 광풍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그 광풍이 30분, 1시간 후에는 거의 잦아드는 그런 광풍일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갈릴리 가서 그 광풍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헤이티 선교하면서는 정말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헤이티가 거의 적도 근처 좀 불교에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 여름에 가면 햇빛 쨍쨍 내리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새파란 하늘에 찬란한 태양이 그냥 강렬하게 내리쬐는데, 그런데 때로는요, 오후쯤 되면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시꺼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요, 갑자기 막 소나기를 퍼붓는데 뭐 정신이 없습니다. 바람이 일어나고. 그런데 한 30분 지나면 언제 소나기 왔냐는 것처럼 다시 맑은 하늘이 쫙 펼치고 바람 한 점도 없는 다시 쨍쨍 내리치는 햇빛이 내리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열대지방에 특별히 낮에 햇빛이 막 세게 내리쳐가지고서는 땅이 막 희답됐을 때 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광풍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오른쪽 뇌에 좀 이렇게 상상을 자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자들은 막 그냥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광풍에 묶여가지고 막 난리치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다 베시고 깊이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배가 이렇게 밀면 그 파도와 함께 흔들리고, 광풍이 이쪽으로 밀면 힘을 쓰지 않는 그의 몸은 다시 그 광풍과 함께 같이 리듬을 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광풍에 몸을 맡기시고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우리 한국에 이현주라는 크리스찬 시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잠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예쁜 시를 쓰셨어요. 잘 죄어진 차창은, 차의 창문, 버스 창문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은 파도를 겁내지 않는다. 파도와 한몸 되는 비결을 알기 때문이다. 물은 물을 빠뜨리지 못하고 불은 불을 사르지 못하느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파도를 베고 폭풍의 바다, 흔들리는 배에서 저렇게 주무시는 것이다. 저에게 멘토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오래 생각하다가 그래도 토마스 모튼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모튼이라는 사람을 잘 만나지를 못했지만 그분이 쓴 6, 70권의 책을 통해서
그 책을 탐독하면서 제가 좀 많이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말한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촌장님, 팀장님들 모시고 수련회 올라가서 교회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Desert can be paradise if it is accepted as a desert. But desert can be nothing but a desert if you try to escape it. 사막으로 수용하면 그 사막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고,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도망하면 그것은 사막일 뿐이다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작은 시내를 보면서 참 작고 아기자기하고 예쁘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야 이거 낙동강에 비하니까 이거 거지 같은데, 그렇게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광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광풍이 불 때 광풍을 그냥 광풍으로 수용하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밀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같이 춤을 추면 그 광풍은 나에게 유익한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오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광풍에 몸을 맡기시고 30분 더 버티십시오. 어차피 지나갈 광풍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바람이 우리를 찾아올 때 혼자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배 고물에 누워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파도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